시간에 명절 끝날 큰 날에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설교를 했어요. 명절 끝날, 여러분 그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세 번째 명절 초막절이라 그랬죠. 그죠? 초막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예식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년의 모든 수확들을 곳간에 두고 그리고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첫 번째 그들이 초막절을 언제 지키는가 하면 사실은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심지 아니한 걸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성전에는 그들이 두 가지 예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 마당에다가 높이 10피드나 되는 높은 횃불, 뭐 등대라고도 말하고 촛대라고도 말하는데 아마 횃불이 더 나을 거예요. 그죠? 높은 한 10층 높이 되는 그 불을 달아서 온 성전을 환하게 비추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성읍까지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일을 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소의 그 문간에서부터 번제단까지의 그 마당을 물로 적셔서 물바다를 만들어 그 물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서 47장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2주 전에 9장에 9월 8일 날이죠. 9월 8일 날 내가 곧 생명의 물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건화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나요? 전 참 이렇게 무모해요. 그죠? 한 주간 전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2주간 전 거를 물어보니까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까지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잘 끌고 온 그들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셨고 우리는 먼지였고 그 물과 먼지가 연합되어져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아들로 태어나는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소하시다면 카페에 들어와서 설교를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메시지도 거기에 이어지는 메시지인데요. 성전 마당에 높이 세웠던 그 횃불을 통해서 그건 뭐예요? 빛이죠. 그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고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빛의 세계로 이끌어내시는가 하는 내용 역시 구원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신 적이 몇 번 있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8장 12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8장 바로 앞이니까 보겠습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들이 횃불을 피우는 종교적 행위로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그들을 지적하면서 바르게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빛이 무엇인지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그들 속에 들어오면 그들은 그 빛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빛에 대하여 말해줘도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서 실물 교재를 가지고 이제 빛과 어둠의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9장입니다. 거기서 빛과 어둠을 얘기하는데 그 어둠을 상징적인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그 병자를 고치는, 소경을 치유하셨다고 하고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질병 치유나 기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소경인 죄인들, 그 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과거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실 분이 있어서 창피하지만 제 고백을 하나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 포리교에서 목회를 할 때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막 부흥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저희 부부를 참 사용하셔서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셨을 때가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하던 성도 단 한 번의 기도로 일어나서 자기 자식을 번쩍번쩍 들으면서 기뻐하던 사람들. 그런가 하면 암으로 마약을 써서야 겨우 통증을 달래던 어른이 한 번 안수로 통증이 사라져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서 마지막을 편안히 임종을 맞으실 수 있었던 그런 일.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을 그때에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때에 그 옥하는 목사님, 이미 고인되셨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 설교 테이프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의 강해를 통해서 배우고자 1장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었는데 3장쯤 오면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서 안준뱅이가 구걸하고 있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안준뱅이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이제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안준뱅이인 우리 죄인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 소속되었던 자들이 구원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봐야 한다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 왜 성경을 이렇게 보실까? 내 눈엔 그게 뭐만 보였을까요? 병자 낫는 것.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병자는 낫는 거야. 안준뱅이도 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테이프를 제가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다 치워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목사님 학문에 묶이고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하는 데 묶여서 이 성령의 역사에 눈이 열리지 않았나 보구나. 그런데 제가 영의 세계를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그 시각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제 과거의 모습처럼 저를 향하여서 아이고 목사님 그 성령의 역사를 모르셔서 맨날 구원론 구속사만 주장하시나 보다 하실 수 있을까 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어려서부터 성령 체험도 했고요. 지금도 방언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방언기도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부러워할 겁니다. 굉장히 이쁜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경험도 있고 병자가 치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심의 그 오묘한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오늘도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어린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음을 체험케 하는 곳으로 오시지, 그걸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두시지 않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다가 없어질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그 부분입니다. 참 놀랍게도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우리 유치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해야 되는 부분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제 그 하인의 아들, 신하의 아들이 말씀으로 병 낫는 역사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또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금방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기도 응답이 있었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나았죠. 여러분도 기도했을 때 그때 병이 잘 나았어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 한 20년쯤 30년쯤 하고 나니까 지금은 영역이 떨어지셨나, 믿음이 없나, 기도해도 옛날 같지 않고 문제도 옛날처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이거 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가지고 노인네들 갖다 뭐라 그래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차근차근 해서 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다가 묵은 안팎이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 말썽만 이런다 그러는데 아니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문제 해결 잘 받고 살아봐도 몇 년? 100년 미만입니다. 하나님 그 일 위해서 예수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세계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영원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신 것이지, 여러분 그 신비에 묶이지 마시고 그거에 쫓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진리에 목말라 하시고 바른 신앙의 기초를 놓고 바른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시고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복주의에 빠지고요. 그러지 않으면 현실의 것만을 해결하려고 현실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소경을 본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 불행,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맞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 당사자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아시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런 환난과 풍파, 질병을 당했습니까? 이유가 그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 자녀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에 대한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이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고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싶겠죠. 노아의 세 아들의 예를 보십시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와 그 자손이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덮어주니까 그와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단순하고 개인적인 관족적인 관계로만 보시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설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설 곳이 없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건 은혜의 덮어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된 거야. 너희들이 그걸 아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걸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활론과 은혜의 그림이 세 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 그 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함과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그런 인과관계로 본다면 은혜가 설 곳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심판받고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오늘 말로 본문의 말로 말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 그렇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무시하고 인과유를 넣어서 세상을 보는 보편적 사람들이 종교심을 불러일으켜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써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가정 속에 어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서 어떤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그 저주가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을 보실까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뱃속에 두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부모고 똑같은 어머니의 복중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복을 받고 하나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누구의 원인 때문에 죄를 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택하지 않았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지, 그걸 가지고 부모에게 원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령한 눈을 열어 역사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께서 장악하시고 계신 그 섭리의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문제, 저 문제, 사건 보지 마시고요. 그 사건 배후에 계신 하나님 보시고요. 그 사건을 내게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보시게 하시고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데려가실 때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 눈이 열렸을 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렸을 때만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처럼 저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과 나도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담 그 못된 사람 때문에, 아니 그 하와 그 못된 여자 때문에, 그렇죠? 그때 안 먹었으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는 그 본디오 빌라도 그 못되고 나쁜 놈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얘기를 했죠.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범사에 감사하는 신령한 눈이 열려진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9장 4절은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성경을 좀 고칠까요? 네. 참 목사님 희한하네. 성경까지 고치자 그러네. 그죠? 여기 보니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죠. 누가 해요? 예수가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 제게 이제 그런 그 원문을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살펴보는데 거기에 원문이 6개가 있어요. 헬라어가 6개의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4개가 나라고 되어 있고 2개만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들어가보니까 제가 한 10몇 개 이렇게 대조할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DBY, WEB 성경은 I must work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일하여야 된다. 누가 하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뭐예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은 그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눈에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의 병 고침 중에 이런 경우가 여기만 있어요. 아니 다른 곳에는 예수님 병 고치면 뭐예요? 가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아주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고쳤어요.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깨끗지 아니한 방법을 쓰셨대요? 얼마나 많이 뱉었으면 그거 반죽해서 눈에 다 발랐을까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기서 보는 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두 주 전에 얘기했던 그 물과 먼지의 만남, 이거예요. 그래서 물리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예요? 반죽이 되어진 모습을 지금 예수님의 침을 뱉어 반죽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하나 되라는 것, 하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걸 어디다 발라요? 눈에다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 소경인 자가 하나 되어진 상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실로암으로 보내요. 이게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낮고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 거기가 실로암이에요. 하나님이 그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그 낮아지심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연못에 내려가서 물에 빠져 죽으셔요. 그게 바로 물로 씻으시는 장면이에요. 물로 씻으자. 예수가 죽자 그 다음에 뭐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그림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면은 설교가 아주 매끄럽고 그런 소망이 있구나라고 끝날 텐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마칠까요? 가끔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하죠. 호박 타고 가서 신랑과 결혼하는 게 누구 신데렐라인가요?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왜 2부가 없는지 아십니까? 신데렐라 이야기 2부를 보신 분 없죠? 왜요? 2부는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왕자하고 막 살아온 농촌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으니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부를 안 쓴 거죠.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창세 전에 메고 간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십자가는 여러분과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부득불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은 전체를 다 설명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얘기부터 나옵니다. 20절로부터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여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제가 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눈뜬 사람이라고요. 이게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고 하나님에 의해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귀가 열려진 사람,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배척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세상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누굽니까? 눈뜬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람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9장에 이 소경이 눈을 뜨자 그들의 그룹으로부터, 그들의 울타리로부터 내어 쫓기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소경이라도 좋다. 그냥 안진뱅이로 사는 게 쫓겨나는 것보다 낫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눈 뜨고 살겠습니까? 아니 이미 여러분 눈을 뜨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눈 뜨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눈 뜬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눈 감고 소경들처럼 살고 싶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거 그냥 추구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가지는 거 다 가지고 싶고 그래서 욕심 많아서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눈 뜨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여러분을 살렸고 여러분을 눈을 뜨게 해주고 영적 세계를 보게 해주셨는데 왜 소경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제 속에다 머리 쳐박고 살겠습니까?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가슴을 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놀라운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35절,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쫓아가셨어요. 그들을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쫓아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를 그 유태인의 울타리 새 속에서 불러낸 겁니다. 이게 보이면 요한복음 10장은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10장 볼까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아니 목자가 아닌 사람이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그 목소리를 이렇게 흉내내서 불러도 안 온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네,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어둠과 함께 멸망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다른 양들은 못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듣습니다. 어떻게 들은 겁니까? 예, 빛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 우리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눈을 열어주셨고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 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귀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기까지 연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 속에 귀 잘라버리는 얘기 나오죠. 누가 귀 잘라버렸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어느 쪽 귀에? 어느 쪽 귀? 예, 오른쪽 귀입니다. 오른쪽은 진리를 듣는 귀입니다. 바른 귀입니다. 근데 그걸 잘라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들을 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이 들을 귀를 열어주셨고
이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데 그 길이 이제부터 어디로 갈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두 번째 십자가. 여러분과 내 인생에 주어진 십자가의 길입니다. 힘듭니다. 세상 속으로부터 배척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완성의 우리를 보이지 않습니까?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그 완성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고요.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고요. 완성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는 찬송을 부르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하늘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바로 내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미 실로암에서 죽었고 내가 눈이 열어졌고